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참 우리 성경의 마지막 절 참 멋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에게 어떤 거룩을 권면하고 있는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2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권면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13절 17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던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도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 즉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 즉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다가 그를 중심으로 기동하며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맛보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을 하듯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번 제시되고 있는데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나 오늘 본문의 두루마기 옷이나 이 겉옷이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깨끗하고 빛난 즉 막 깨끗하게 빨았던 그 겉옷 두루마기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뭡니까? 매번 더러움을 벗겨내고 새로움을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덧입는 것이다.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옳은 행실을 계속 입는다는 것이죠. 옳은 행실을 계속 입는다는 것이죠. 더러움을 씻어버리듯 옳은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게 될 때 성도들은 방금 14절 읽은 대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빤다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만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매일매일 덧입는 성도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표현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결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검이 두루 돌며 이제 더 이상 그 생명나무, 즉 에덴 동산 생명나무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마포 옷을 입던 옳은 행실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 더러워진 내 옷이 빨아지듯 깨끗하게 되듯 빛나게 되듯 옳은 행실을 입고 생명나무로 나아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될 그 생명이 따먹지 말아야 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 죄와 사망의 그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입고 은혜를 입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옳은 행실을 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였는데 그건 안 먹고 참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합니다. 만약 해야 되는 걸 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거절되고 죽여질 텐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과학에서도 보면 심리학에서 실험을 한다 그래요. 그게 호기심인데, 이쪽에 잔뜩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착 펼쳐놓고 이렇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러고, 이쪽에는 박스를 닫아놓고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애들이 시간상 이 여기서 먹고 싶은 걸 쳐다보고 먹으면서도 요걸 보고 있으면서도 눈은 어디에 더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저건 뭘까? 하지 말라는 건 저건 뭘까? 저건 도대체 뭐길래 하지 말라는 걸까? 그게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해야 될 거는 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하고 옳은 거는 좋은 문화와 습관으로 세워지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반면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애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옳은 행실을 입듯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될 때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다름 아닌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먹고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할 때 다름 아닌 합법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지위와 권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번이라는 그 등장의 수를 가지고 이 복이 있다가 완전수, 그 충만한 복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이어서 우리 7번 복 있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생의 허탈함, 살면 살수록 인생의 그런 이 무상함, 의미 없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에 뒤를 돌아볼 때 정말 왜 살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후회와 반성, 또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정말 해석되어질 수 없는 수많은 죄와 실수와 실패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삶의 이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게 되는, 그러니 그 구약의 그 전도서 솔로몬의 그 기록은 아주 적절한 거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가까웠게 되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수가 그렇게 큰 복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영 가방 하나 끌고 다니셨어요. 사계절 오리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달아다니면서 축복해 주고 그렇게 사시면서 인생 끝이 내셨어요. 그랬으면 사실 말씀이 살면 살수록 뭘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더 필요로 한 게 없대요. 그냥 끼니 주님 주실 거니까 그거면 충분한데요. 그래서 그 전도서가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 허무한 인생,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된대.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다가 예수님 그 삶의 마지막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 인생, 그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찬송을 하는 거는 우리 죽음의 마지막에 그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건 내 기도의 자리가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은혜가 제대로 누려지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허무한 인생, 그렇게 빨리 죽는 게 복될지 몰라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의지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따르는 행실인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의지하다가, 예수 따라다가 그렇게 죽는 자들의 행실이 바로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았던 그 행한 일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옷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관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게 예수로 인하여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게 될 때 예수가 용서해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다시 길을 걸어가자 하시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다면 영원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고 잔치에 들어가 즐길 것을 행복해하며 그 맛을 보려고 예수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인생입니까? 내 삶도 그 잔치 자리에서 맛보아지는 은혜입니까? 그 잔치로 행복하신 것입니까? 뭐가 즐거우십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뭐가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뭐가 맛있습니까?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뭐가 나를 가슴 뛰도록 매일매일 삶에서 기대하게 만듭니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맛보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맛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기대되어지고 예수님이 사모되어지고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먹자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 천국 가도 먹고 마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히 제가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학자의 의견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성지 목사, 이 땅에서 것만 먹자. 천국 가면 많이 먹는데. 아멘. 그래서 네, 아마 조금 이제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김성진 목사 올해 내년 2024년은 장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최은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죠. 그 들어오셨듯이 그 입으신 몸은 이제 우리가 입게 될 그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드셨죠.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먹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는 것 같은 또 다른 먹는 것과 다른 즐거움이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져서 함께 주와 함께 그렇게 먹는 즐거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다섯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몸이 죽으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죠. 허나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이 첫째 부활은 신자들,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비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되는 순간 영원한 지옥 형벌, 불의 연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한 일이 심판을 받아 그 불의 연못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부활이기에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첫째 부활, 즉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죽고 살다가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 가치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도 참여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들, 그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진정한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로마서 6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산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부활한 줄로 여기라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어디서 죽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죽어야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뭘 죽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뭘 죽여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내 이 첫째 사망,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내 육신의 죽음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치 칼로 우리 그 아픈 부위를 찔러 쪼개듯이 치시고 찢으시죠. 왜냐하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바로 내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내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욕심, 정욕, 탐심, 육체 욕구 이런 것들이 죽여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보여주신 대로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욕심인 줄 모르고 그거 붙들고 그 세상 살이에 파묻혀 살아가는 나,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욕심을 죽여주십시오. 그 욕심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부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탐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그게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뭘 죽여야 될까요? 오늘 또 뭘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또 뭘 포기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또 무엇이 부인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인되어지고 죽여지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에서 요한계시 1장에서는 그 읽고 듣고 깨닫는 부분이 강조되었다면, 이제 22장 결론 부분에서는 그 지키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읽고 듣고 깨달을 만한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은 자들일 것입니다. 들은 자들일 것입니다. 깨달은 자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읽고 듣고 깨닫는 그 이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일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고자 하고, 한 말씀이라도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참 이런 것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는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끌고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다시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다시 산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예수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죠. I have been crucified.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신 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셔서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에다 못 박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2장 20절 말씀이 나중에 5장 24절에는 어떻게 제한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못 박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뭔지, 나를 정말 죽이는 게 뭔지, 나를 힘든 게 아닌지 하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듯 그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늘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인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조명하시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뭡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제 내 스스로가 못 박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박을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셔서 그런 나를 발견하게 할 때마다 몰랐던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었군요.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았었군요. 이것 때문에 세상살이에 갇혀 있었군요.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필요성을 몰랐던 네가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 그 은혜를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줄 몰랐던 내가 더러움을 알 때마다 정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깨끗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옳은 행실을 더 입으려고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나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나 자신의 죄악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복이 그렇게 소개되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그 자들이 복을 받는 그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던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신부인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성령께서 이제 신랑의 음성을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즉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오라고, 은혜 자리로 오라고, 돌아서라고, 주께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합니다. 값없이 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줄게라고 말하는 것보다 값없이 마시라고 말하면서 생명수가 값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준다는 말이죠. 가치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으니 그냥 와서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그 값없이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뭔가 삶이 좀 잘 되고 직장이 좀 잘 되고 안정적이고 내 자식들, 내 삶 좀 돌봐주고 나면 그제서야 그 은혜를 좀 누리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요, 내 가정이 잘 돌봐지는 것도, 내 삶이나 일터가 책임져지는 것도 값없는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마셔야만.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저 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 값없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질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나간 걸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자체가 다 공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 것도 다 공짜였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공짜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로 다 무료로 줬는데 그 무료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일해야 되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착각들. 그래서 오늘 또 그저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싫은 거예요. 돌아서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뭘 행해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저거부터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값없는 생명수의 은혜가 매일매일 그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달려가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마시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거룩한 권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최종 결론과 같은 멋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는 더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더해질 수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66권으로 성령께서 딱 정경화, 더 이상 이 성경이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 없다고 확정하게 하셨죠. 또한 비단 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추가될 수 없는 것만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 말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더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데 이 말씀만 온전히 따르고자 하며, 이 말씀만 듣고자 하며, 이 말씀의 삶을 내어드려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필요한 것,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게 내 삶에 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데 사라져야 되는 삶은 더하여진 거죠. 더하여진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이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하여진다는 것은 꼭 이 진리의 말씀에 뭔가 다른 이론이 더하여지는 것만이 저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라지는 것, 감당되는 것,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다 더하여지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게 무거운 짐일 겁니다. 그게 죄의 짐일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짓누르는 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더 못 나오는 걸 겁니다. 말씀에 더하여지는 것들은 다 저주입니다. 말씀 그 자체, 그 안에서, 그 위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제하여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드는 것. 물론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중에 뜨거운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어떻게든 다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소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것처럼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만큼 사모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하여지고 있는 거죠. 다 맛보아지지 않는 거고, 다 깨달아지지. 물론 감히 어느 인생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온전히 다 깨닫고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인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고 다 깨닫고 다 지킬 수 있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제하여질까 봐, 한 구절이라도 놓칠까 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을 지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걸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이걸 더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끝까지 붙들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교회, 즉 우리가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수록 정말 그런 환난과 박해와 이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럼 더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환난과 핍박과 순교도 없는 그것이 평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더 살고 싶을까요? 천국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나요? 또 어때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막 후딱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막 하늘문 열리면서 나를 그냥 쑥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할수록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겠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